삼매경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505페이지. 네. 자, 경하는 부분, 밑에 보면 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범행장자가 말하였다. 그 다음 페이지. 무엇이 세 가지 삼매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삼매라는 것은 이른바 공삼매와 무작삼매와 무상삼매의 이와 같은 삼매다. 예. 공삼매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무작삼매와 무상삼매는 좀 쉬워요. 예. 그게 이제 무작삼매는 고와 관계 있고, 무상삼매는 무상과 관계 있고, 공삼매는 무아와 관계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좀 달라요. 무상고 무아 삼법인에서 세 가지 삼매가 나와요. 부파불교, 초기불교의 삼매를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무상삼매 1번, 두 번째 무작삼매 2번, 세 번째 이제 공삼매 이렇게 봅니다. 무작삼매는 요거는 이제 무원삼매와 같은 원하는 게 없는 삼매. 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성에 딱 오면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공삼매 1번, 무원삼매 또는 무작삼매가 2번, 무상삼매가 3번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요. 삼매락 하는 말은 마음의 고요함,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난 고요한 상태가 삼매가 되겠습니다. 공삼매락 하는 거는 이제 빌공자죠. 자아가 없다는 무아와 같은 뜻이에요. 공은. 무작삼매락 하는 거는 고락 하는 건 이제 괴로울 고자 쓰잖아요. 괴롭다고는 괴로운 것들은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현상이 매 순간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을 것이 없다 이러는 거죠. 원할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딱 생겨야 되는데 매 순간 변하는 것 괴롭단 말이에요.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저 무원이고, 그리고 또 변하는 것, 이 허망한 것은 이것을 지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삼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감정이 생각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상삼매는 무상은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매 순간 변하는 게 일정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없을 무자 모양 상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무상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삼매는 말이죠. 물질 현상, 정신현상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오하게 이제 논의를 해요. 여기서부터. 논 한번 봅시다. 이것은 두 번째 거듭 나타낸 것이니 두 가지 문답을 두어서 앞의 두 문을 나타냈다. 이것은 처음 문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세 가지 차별에 대략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체와 용과 상이고, 둘째는 심과 인과 가이며, 셋째는 식과 견문과 상분이다. 자,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 시각으로 세 개의 삼매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체와 용과 상이라 한 것은 일체법이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없으니 법의 체가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작용이 없기 때문에 무작산매를 세웠습니다. 작용, 체, 용은 용인데 작용이 없어요. 작용이 없는 것은 왜 작용은 고해야 돼? 괴로워하는 거. 괴로우면 다른 말은 허망하단 말이에요. 허망한 것은 마음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이 없기 때문에 무작산매를 세웠으며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산매를 세웠고. 자, 요거는 이제 최상용의 시각에서 삼산매를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과 인과 과락하는 입장에서 세 가지 산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인과 가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니 마음의 작용이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락하는 것은 작용이거든요. 작용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 작용이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를 세웠다. 모든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산매를 세웠으며, 자, 원인이 존재를 안 한다 이게죠. 원인이 존재 안 하면은 지을 것이 없잖아요.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마음의 작용이 공하다 했잖아요. 공의 시각에서 보면 원인은 없어요. 인의 작용,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산매를 세웠으며 모든 결과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산매를 세웠다. 결과는 얻을 수 없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는 모양이 없는 거죠. 그건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과 견분과 상분이라고 한 것은 요거는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견분이라고 하는 보는 부분, 상분은 보여지는 부분, 이런 뜻이에요. 견분은 주관이고 상분은 객관을 얘기합니다. 자, 모든 식의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를 세웠고, 자, 여기 이제 모든 식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은 마음 작용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를 그랬죠. 그럼 그 앞에 이제 보면은 법의 체가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를 세웠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음 작용이나 모든 식 자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음 자체가 공하다는 얘기예요. 공하기 때문에 공산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법이라 하잖아요. 그 법의 체가 공하다는 때문에 공산매를 세웠다. 이렇게 공통점을 살펴보면 돼요. 견본을 없앴기 때문에 무작산매를 세웠으며 보는 것이 없으면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문을 없앴기 때문에 무상산매를 세웠다. 객관이 사라져 버리면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산매를 세웠다. 이 세 번째 문은 앞에서 안팎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글에 따른 것이다. 자, 모양이 없는 거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산매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게 이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여기다 배대를 쳐도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자,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무생이잖아요. 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멸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생긴다 하는 것은 뭐가 없죠? 멸하는 게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생기기 때문에 불생이라는, 그리고 불멸이라고 얘기하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지는 거는 어때요? 생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생하는 게 없죠. 생기니까 소멸하는 게 없죠. 이거는 우리 앞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배대를 쳐도 된다. 그렇죠? 자, 요거 생기는 것은 뭐가 없죠? 멸하는 게 없죠. 그 불멸이에요. 또는 이제 무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멸하는 건 뭐가 없어요? 생기는 게 없죠. 그리고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생이에요. 또는 불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과 멸을 통해서 불생, 불멸을 알 수 있고 무생, 무멸을 알 수 있고 생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생기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래 멸이 없는 거죠. 멸이 부정되는 거죠. 멸하는 것은 생기는 게 없는 거야.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멸을 통해서 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주 멋져요. 그럼 이 세상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것은 뭐가 없어요. 보인다는 것은 무가 없다는 거죠. 무. 그래 비무를 얘기죠. 무가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텅 비는 무를 통해서 뭐를 없어요? 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비유가 되겠죠. 얘기하면 비무 비유. 유무를 통해서 비유 비무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 또 뭐가 없다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유를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알게 주는 거예요. 이런 사유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생을 내세우면은 생은 바로 멸하는 게 없다. 그래서 무멸 또는 불멸, 멸하는 걸 보여주면은 생하는 게 없다. 그죠? 무생이나 또 이제 불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생을 얘기하면 멸을 얘기해주고 멸을 얘기하면 생을 얘기해주라. 이런 방법을 누가 얘기했겠어요?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잘못을 깨트려주는 이 논리를 전개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1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삼매를 가져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삼매, 무작삼매, 무상삼매 이러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경 보죠. 범행장자가 말했던 무엇이 대의 과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는 4대를 말합니다. 의는 5원, 18개, 6입 등을 말하며 길고 과는 본식을 말하니 이때는 이제 과락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누는 어떤 과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이가다. 이것은 두 번째 문을 나타낸 것이다.
4대를 별도로 세운 까닭은 처음 수행함에 먼저 거친 경계를 가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즉 모든 법 가운데 색법이 가장 거친 것이니 안으로는 신체 등이고 밖으로는 산과 강 등이다. 이러한 법이 4대와 떨어져 있지 않음을 관찰하며 이 4대는 모두 얻을 수 없어서 방향과 초수가 있거나 방향과 초수가 없거나 간에 모두 성립되지 않음을 관찰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간탱하는 것이다. 요거는 두 가지가 뜻이 있네요. 보니까 4대를 얘기하는 건 제일 먼저 수행하면 거친 이 색법이 먼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거친 경계. 이거는 이제 수행하면은 알아요. 지수화풍공 5대 현상들이 생겨요. 물의 현상은 안 생긴다고 얘기해요. 아비달마에는. 그럼 흙의 현상은 뭔가 막 거칠거나, 그 다음 부드럽거나,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런 게 흙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불은 뭔가 하면은 차거나 따뜻한 것, 체온을 얘기해요. 바람의 요소는 밀고 당기고 하거나, 이런 게 나타나요, 현상. 이 바람의 요소는 대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태풍. 엄청난 바람이 막 몸에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세기 얼마나 강하면 몸의 형태가 막 사라져가지고 종이장까지 얇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수행 현상이죠. 가볍게는 밀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부 바람이에요. 허공의 요소는 형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수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기 구멍이 뚫려요. 여기 작은 구멍이 뚫려. 여기는 이런 구멍이, 뒷머리는 이런 구멍이 큰 거예요. 그래서 척 보면 통과하는 거지. 요 목에도 뻥 뚫려. 가슴에도 앞뒤로 뻥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배꼽에도 이 방 뻥 뚫려. 희한하죠. 해원부도 뻥 뚫려. 이런 현상도 생겨. 근데 뻥 뚫린 건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요. 그 허공 요소가 나타난 거예요. 바람 요소라고 하는 얼마나 강하냐 이러면 그 구티에서 이제는 잘 시간 돼서 이제 입을 펴고 딱 자는데 구티가 흔들리는 거야. 구티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짧게 잘라가지고 엮어서 마치 우리가 속구리 같이 그런 쪽 엮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구티를 만들어놔. 그래서 이제 이 구티 자는데 막 밖에서 문을 흔드는 거야. 흔드니까 이 밤에 누구 왔나? 하고 탁 이래가지고 문을 탁 여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잘라고 탁 그냥 담요를 탁 덮는데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내 몸에 나는 진동이 어디로 전달되는가 하면 침대에 전달돼. 침대가 흔들리니까 침대하고 맞물려 있던 구티가 흔들린 거예요. 이 바람 요소가 그렇게 강력하게 불어요. 그러니까 얼른 앉아서 자선 자세를 딱 취하니까 골뼈 밑에서 이게 기운이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이게 흔들려요. 그리고 소리가 나 두둑두둑 뼈가 이렇게 맞춰지는 소리. 그게 전부 다 바람 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럼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도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
현상은 마치 쇼를 하는 것 같아. TV 쇼하는 것 같이. 그 몸이 막 그런 요동을 치고 하는 거나 막 쇼를 부리는 것 같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지만은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요게 이제 4대를 얘기를 하는 거는 수행 중에서 제일 먼저 거친 경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미세해집니다. 처음에는 막 별 현상들이 막 생겨요. 막 생기다가 일정한 이제 시간이, 자, 백정이 있습니다. 백정. 소가 있어요. 소. 그 다음에 칼이 있어요. 백정은 이제 수행자예요. 소는 자기 몸을 얘기하고, 칼은 지혜를. 백정이라는 수행자가 수락하는 몸을 갖다가 해체시켜, 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소를 잡을 때는 어때요? 소를 잡을 때는 소락하는 개념이 있어. 사는 살대로, 뼈는 뼈대로 탁 분해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상위에 탁 올려놓고, 백정이 판매할 때는 소를 팔까요? 고기를 팔까요? 고기를 팔죠? 소는 안 팔아요. 그래서 칼로 이 소를 해체시키면 고기 덩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 이 몸이 이제 고기 덩어리가 나와요. 소가 어디 가버렸어요? 몸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 지혜의 칼로 몸을 해체시키면 결국 소라든지 몸이라 하는 것은 개념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는 뭐냐 이거죠. 사대를 주죠. 4대는 또 뭐냐 이거죠. 4대는 무상하다. 코드,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행자가 몸을 관찰하게 되면 몸은 전부 다 4대의 모습이에요. 흥불불 바람, 호공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대까지 이제 합하면은 총 5대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4대를 다시 무상으로 관찰하고 고로 관찰하고 무아로 관찰될 때 방향과 방소죠. 방향과 초소입니다. 방향과 초소 이것이 없다 이래 봅니다. 요 이야기하는 그런 수행할 때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초소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간택하는 게 실체가 없다고 간택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 다음은 미시한 의를 관찰하는 것이니 오음 18개 유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략한 것과 자세한 것, 중간 것이 있다. 간략히 포스바에 관찰하면 5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음 18개 유깁은 딱 줄이면은 5온이 되는 거예요. 5온. 그래 이제 5가지인데 5가지 집합체예요. 자세히 관찰하면은 18가지이며 그게 뭐 18개를 얘기하죠. 간략한 것과 자세한 것, 중간 것으로 관찰하면 이게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고 간택하는 이 힘 때문에 내 본 아래식 안에 있는 무시일의 희론, 그러니까 명언 종자 이런 것이 다 조복이 되는 거예요. 이 조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막 심층 의식이 파고 들어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면은, 모든 것은 무상하고, 상호 의존해서 실체가 없네? 하는 지혜가 생기면은, 우리의 속에 들어있던 명언종자, 속에 들어있던 과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조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들어 조복시키다가 곧 끊어 없애버리는데 이러니 그러므로 앞에서 도에 따라서 택멸한다고 말했다. 멸을 선택한다 이게야. 지혜에 의해 가지고 실체가 없다고 아는, 끊어져 없다고 아는 지혜에 의해서 열반을 얻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얻는 거예요. 이건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별짓 다 돼요. 그런 중에 대표적인 뭐냐면은 심리 상담하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상대가 막 괴로워하면은, 내담자가 와가 막 괴로워하면은 선생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야기하더만. 드러내게 해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그럼 속이 시원하고 상담이 된 것 같은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또 가야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속에서 드러내는데, 명상할 때는 어떤 말인가? 속에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마음을 관찰할 때 지혜가 생기면 속에 들어있는 게 지대로 끊어져 버린다는 뜻이. 굴이 찾아가 없앨 필요가 없다 이게야. 왜 그럴까? 잘못된 견해에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가지면 잘못된 견해에서 생겼던 명언종자가 없어지는 거죠. 명언종자는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종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과거 경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자비이사 사무량심에서 하는 거는 자비관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사무량심. 여기는 초대하는 것이죠. 내가 자비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누구를 초대하는, 사람을 초대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은 안 돼요. 이성간은 안 되고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내 속에 얽히고 설킨 것을 없애는 거예요. 초대가 계속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맨수진 사람도 불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당신이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 행복에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에 들어있던 것, 이게 이제 마음이라면 마음 속에 있는 여기에 각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경험. 이걸 명언종자라고 해요.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씨앗이라는 거죠. 이런 각가지의 경험들을 이미지화에 드러내가지고 초대해서 용서해 줌으로 해서 이놈을 없애는 거죠. 이게 이제 자비관이 사는 방법. 그럼 지혜는 뭐니? 이런 각가지, 이게 이제 이 마음속에 있는 각가지 이 명언 종자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잘못된 견해에서 끊임없이 이 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는 뭐겠어요? 무지죠, 무지. 그런데 이게 지혜가 딱 생기면, 이 지혜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속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마음이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럼 요 속에 들어있던 게 어때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지혜가 돼버립니다. 자비관에서는
사람을 초대해 자비심을 키움으로 해서 탐욕과 성냄을 없앴는데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속에 들어있던 걸 이렇게 이미지화해가지고 계속 드러내 없애야 되는데 지혜는 그렇지 않다. 지혜가 생기면 속에 들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혜라 하는 게 뭐겠어요? 지혜가 깨달음인데, 예. 그 사람 행동하면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자기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연애나 하고, 욕심을 부리고, 화내고 이러면은, 안 벌었다. 이게 깨달은 사람 아니다, 이게. 딱 드러나는 거지. 아니,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것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점점. 처음에는 그런 게 보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거친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대로 하자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중앙성가대학 다닐 때, 그래도 나도 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니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얘기하자. 얼굴 딱 보면 막 총기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 그때 벌써 잘난 체를 하던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 완전히. 뭐 건의를 내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 비하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뭘 고개 내밀고 잘난 체를 할 수가 있겠어. 내가 10대 때 바둑을 배워가지고 잘난 체 하는 걸 1차 없앴어요. 10대 때도 뭐 도인같이 행동했으니 얼마나 잘난 체를 했는지 고기를 까딱까딱 끓이면서 잘난 체를 무척 했거든. 근데 여기 잘못했다 한 줄 알고 바둑을 열심히 두어서 마음 수양을 좀 해서 그래서 없앴어. 근데 출가하고 난 뒤에도 그런 게 습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막 그랬거든. 다 소용없는 짓이야. 알고 보면.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더 중요한 거지, 지혜가. 지혜가 생기면은 자기 총기를 감출 줄 알아요. 얼굴에 막 나타나는 총기를 싹 감춰버려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 안 드러내는 거죠. 벌써 행동이 달라요, 또. 그냥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꾸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피곤해질 뿐이죠. 남의 막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 얼른 콤플렉스를 느끼고 탁 그냥 니라뿌리는 게 제일 편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지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508페이지와 명언 종자락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언 종자 또는 명언 습기, 익힌 기운이라는 뜻이죠. 명언 훈수, 등유 습기라고도 한다. 온갖 법을 낳는 직접 원인이 되는 종자, 씨앗이라는 뜻이죠. 명언에 따라, 명칭과 언설에 따라서 훈수하여 영향을 주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언 종자라고 한다. 명언에는 표의 명언과 현경 명언의 두 가지가 있다. 표의라 하는 건 이제 이 뜻을 나타내는 거죠. 명경이라 하는 건 경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얘기합니다. 표의 명언은 모든 법을 말하여 표시하는 이름, 명, 구절, 구, 글을 문으로 제6식은 이 명언에 의하여, 그러니까 말에 어느 문자에 의하여 임마주 쉽게 말하면 모든 법을 변화시켜 종자를 제8식에 훈수한다. 현경명언은 제7식의 경본이 직접 대상 경계를 반전하여 지금 있는 모든 법의 종자를 제8식에 훈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명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심소가 경계를 반전하여 나타내는 것이
마치 이름이 법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므로 비유하여 명언이라고 하였다. 자, 심과 심손, 심은 심앙이고 심손은 심앙이 소속되어 있는 현상이죠. 요즘 말은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은 전체 의식이고 심손은 부분 의식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반전하는 게 전체를 보는 거와 그 대상을 부분을 보는 게 심한과 심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심한과 심소에서 이 경계를 이제 반전한다, 인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인식을 나타내는데 마치 이름이 법을 나타내는 것 같다. 네. 그런 개념이죠. 아마도 얘기하자면. 네. 자, 경 봅시다. 명언 종자 이러면은, 명언 종자 중에서 업종자가 있어요. 업종자. 그거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다음 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어요. 업종자는. 명언 종자 중에서는 업종자가 아닌 것은 다음 생에는 그 힘을 발휘 못합니다. 이야기하자면. 명칭과 언소를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컴퓨터 속에 수많은 정보들은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명칭과 언소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키보드를 탁 치면 온갖 거 다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극을 탁 받으면 내 속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정보들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남자는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는데 막 여자한테 뒤었다. 이러면 막 여자 보는 걸 막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혼자 사니까 누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러면 도망가 버려. 그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그 왜 그러냐 이게. 여자한테 너무 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자 보기만 막 두려운 거예요. 이야기하죠. 반대로는 남자한테 내대로 두드려 맞던 여자가 있다 이게. 그럼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또 시집가라 이러면은 남자 소개시킬 때 도망가 버려. 무서워가지고. 그런 게 뭔가 아마 과거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 경험들이 전부 다 이름이라든지 그냥 명칭과 언서를 붙일 수 있는 경험을 갖다가 명언 종자라는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죠, 그죠? 저는 고양이를 싫어해요. 아니, 그놈 고양이 여기에 손등을 끌었거든. 그래 두려워해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고양이 있으면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손등이 한번 끌긴 그런 경험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봅시다. 범행장자가 말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이루는 일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여 삼계의 경지를 지났으나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법상은 생멸의 법이니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 여기에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법상을 이제 분별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분별의 대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들이 법이라 하는 현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생멸하는 현상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분별하는 나눌 분자, 구별 별자잖아요. 구별이 가능해요. 근데 대상을 아무리 봐도 분별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 수 없는 대상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내가 분별을 떠나버리면은 생멸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뭘 이야기해요?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 버리는 건 뭔가 하면 이건 이제 인식할 때, 인식할 때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인식할 때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인식할 때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분별할 때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번뇌가 없다 이게야.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딱 보면은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분별심이 있으면 막 일어나고 사라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식할 때만 대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대상은 끓이기 변하기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모양, 고정된 색깔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 무상한 대상에다 딱 인식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보는 놈은 항상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심이 없다 이게야. 분별심이 없는 눈으로 싹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분별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뭘 보겠어요? 1mm 보고는 공성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생기는 것도 없는 거지. 대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논 한번 봅시다. 이것은 세 번째 이해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관행을 이해하고 관행은 뭡니까? 이파산나를 얘기합니다. 뒤에 경계를 이해하였다. 자, 이와 같은 지혜를 이루는 일이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정, 해, 대비는 네 가지 지혜를 이루게 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선정과 지혜와 대비는 네 가지 지혜를 이루게 하는 작용이다. 그렇죠? 특히 요거 대비는 바로 부처님의 할머니입니다. 부처님 할머니가 대비예요. 부처님 어머니는 지혜고 그럼 부처님은 대비가 할머니고 지혜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혜를 이룬다는 게 대비는 바로 할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지혜를 이렇게 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은 앞에 두 가지. 정과 해는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것은 대비는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신을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한다. 정해는 자신을 이렇게, 대비는 남을 이렇게 하는 것. 아주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의 경계를 지났고 한 것은 앞의 두 가지인 정과 해는 본부와 다르기 때문이고요. 열반이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세 번째 대비는 이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익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열반이 머물면 안 돼요. 열반이 머물면은 남의 이익을 줄 수 없어요. 남에게 이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대비를 합니다. 큰 연민심은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 대비는 이성과 다르다 했어요. 성과 영각과 다르다 했겠죠. 저 두 경구를 벗어나 보살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하는 저 경계를 이해한 것이니 정의 경계는 모든 식과 견붕의 상분이고 다음 지혜의 경계는 대이과이며 과의법이며 이와 같은 법상은 모두 생멸법이니 그 같은 허망한 분별을 말며 마음의 바다를 움직이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고유한 것이므로 만일 분별을 떠난다면 원인으로 삼는 것이 없어지니 무엇을 말미암아 생멸하겠는가? 그 때문에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본래 고유하다 이게요. 그래서 분별을 떠났다 이 얘기하지만 그럼 분별이 떠났으니까 생멸을 못 보는 거죠. 네, 여기 얘기는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경법. 이때 열애께서 이 뜻을 나타내시려고 개송을 말씀하셨다. 법은 분별로부터 생겨나고 다시 분별로부터 없어지니 모든 분별을 없앤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겠습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런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는 생멸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그 성가에서 놓은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분별하지 말라. 그죠?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말대로 하자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결국 마음의 현상이 본성을 깨뜨려 버린다. 모든 현상들이 생멸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 불생불멸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소리.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혜로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봐라. 이런 소리.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해가 분별하지 말라 이러면은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논합니다. 이 아래는 두 번째 개송으로 거듭 엎은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여러께서 대략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장자가 널리 구현한 것이다. 이제 이 개송 중에 법이라고 말한 것은 일심법을 말한다. 일심법, 한 가지.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5원, 18개, 12처는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일심법이에요. 하나의 마음법이라는 겁니다. 만일 허망하게 분별하면 마음 바다로 움직이게 하니 일어나고 멸하는 일체 모든 상이 다 분별로부터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그렇죠? 예. 만일 본각의 본래 고유한 문에 의한다면 모든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니 본래부터 모든 분별을 없여 생멸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생멸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멸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다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각의 본래 고유한 문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별만 안 하면은 본래 고유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 생과 멸이 모두 분별로부터 지어진 것이라면 유가론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희통될 수 있겠는가? 저 논의 사소성지 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것을 멸하는 작용이 없고 스스로를 멸하는 작용이 없다. 무기를 많이 여러 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면 또는 여러 연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없어지는 것인가? 답하기를 여러 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나서는 자연히 없어진다.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니 어떻게 좋아하여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해석하기를 인연이 도리는 저 논에서 말한 것 같고 유식의 도리는 이경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그럼 두 가지 설명이 모두 도리가 있다. 자, 여기는 이제 인연의 도리와 유식의 도리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인연의 도리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게 인연의 도리고요. 유식의 도리는 분별이 없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식의 도리예요.
분별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다. 인연의 도리로 보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통할 것이냐면 이렇게 해통하면 돼요. 문효스님이 뭐 각각 도리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해통을 하겠습니다. 인연의 도리. 자, 일어남과 사라짐. 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래 보입니다. 이 조건이 뭡니까? 연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유식의 도리입니다. 유식의 도는 뭔가 하면 분별하지 않으면은 법의 생기고 소멸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해통되느냐? 자, 법의 생멸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불생, 불멸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뭐예요? 일어나는 건 생, 사라지는 멸이죠. 인연의 도리를 보면. 그럼 어떻게 해통하느냐? 묻는 자는 바로 요에는 불생불멸을 얘기하는데 바로 요는 생멸을 얘기하지 않나? 다르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생은 뭡니까? 불멸을 얘기하죠. 생기는 걸 통해서 멸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기는 거는 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불멸이요. 멸하는 걸 볼 때는 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생이에요. 그래서 불생하고 여기에 불생, 불멸하고 어때요? 동일하죠. 이렇게 해통하고. 자, 생기는 것은 불멸을 말하고 사라지는 것은 불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은 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생기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요. 죽음은 생이 아니다. 불생, 불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멸을 볼 때 이렇게 생의 뜻과 멸의 뜻을 살펴보면 다 불생불멸이야. 유식의 뜻도 불생불멸이야.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그 도자기 만들면 이 생은 이게 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게 탁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는 건 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멸을 보면 불생불멸이 탁 나오잖아요, 저렇게. 생의 뜻은 불멸의 뜻이고 멸의 뜻은 불생의 뜻이기 때문에 합하면 불생불멸이에요. 우리가 살고 생하고 사라지고 생멸 이래 하지만 다시 보면은 불생불멸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불생불멸이에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분별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고요해집니다. 이 말이 뭐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